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귀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이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중간중간 1절, 2절, 3절 이렇게 풀어서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창조하신 순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이고 또 생생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창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다 외우는 수준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외우는 수준. 그 중에서 전체는 다 못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는 거의 외워졌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전체를 읽어볼게요. 6장 63절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반복하면, 많이 들으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다 못 외우더라도 다 외우시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은 힘이죠. 힘, 에너지.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막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서 에너지가 있고, 또 에너지는 뭘 만들어내요? 변화를 만들어내요. 변화를. 에너지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영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름다워집니다. 누굴 닮아서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신약을 보면, 신약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즐거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왜 즐거운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 거듭나는,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영은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 보면 그 영은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영은. 근데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존재해야지 택하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 인류, 우리라는 사람, 우리 여러분 각각은, 우리 조 집사님은 씨앗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씨앗으로. 우리 김상현 목사님도 씨앗으로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영으로, 씨앗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경은 이 씨앗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 이 씨앗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품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으면 세상을 창조를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으면 이때 성부 하나님하고 최소한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원어로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다음 요거 보시면 엘로힘은 엘로아흐라는 단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은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말 한국어로는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는 하나니까. 근데 신들 이러면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이해하는 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삼위일체니까 하나니까. 하지만 삼위를 생각을 하면 복수로도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쓰고 단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원래 의미 자체는 복수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태초에 삼위일체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이게 타당하거든요. 물론 말씀 맥락으로도 이게 타당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유대인 성경 영어로 된 걸 한번 보면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우리 in the beginning은 다 알죠? 우리 주일학교 영어 우리 주원이가 알 거예요. in the beginning 하도 많이 들어서 예, in the beginning 최초에 처음에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s 이렇게 나와요. S가 붙으면 뭐예요? 복수. 오 맞아요. 복수. 우리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표현하면 뭐예요? 하늘들이에요. 그 다음에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도 원어로도 복수예요. 근데 우리가 한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하늘천, 땅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하늘과 땅 이런 어떤 대표적 개념인데 원어로는 하늘들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삼층천 이야기를 알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장 2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구나 정도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보통 1층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2층천은 영들이 거하는 곳,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천국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 하늘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하늘들 하는 물론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이러면 어때요? 그냥 하늘색의 하늘, 그 다음에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죠?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샤마임이라는 원어예요.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높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어떤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높은 곳, 높은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공간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높은 공간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 땅이라는 개념도 땅은 어때요? 우리가 대지를 밟고 있는 땅. 이 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찾지는 여기다 PPT에 올리진 않았는데 창세기 성경책 있으신 분은 9절에 보면 9절 누가 읽으실 수 있을까요? 9절? 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묻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 그래. 이 땅은 이 묻하고 단어가 달라요. 묻이 아니고 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 2절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우리가 사는 이 밟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입자예요. 물질. 흙 같은 물질. 어떤 물질인데 이게 땅이 재료가 땅이 되는 거겠죠? 그 입자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서 안개처럼 있는,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혼돈하다는 건 제가 조금 앞서갔군요. 그 2절 여기 있네요. 예. 그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얘기 나오고 그 다음 거 보세요. 여기 영어가 있어요.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The earth was unformed. unformed는 뭐예요? 형태가 없어. void는 뭐예요?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입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의 형태가 아니라 막 먼지 같은 거예요. 이게 막 흩어져 있어. 그리고 비어 있고 공허해요.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 높은 공간들과 그 다음에 땅의 입자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1절의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 1절에. 처음 들으셨죠? 이거 하느라고 저 머리털이 다 빠졌는데 오늘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잠을 깨우셨는데 정말 하루 연종일 아주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원어적으로도 맞고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튼 막 안개 같아요. 안개 같고 비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요. 어둠은 우리가 그냥 알죠. darkness, 어둠.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표현이 정확해서 영어를 같이 썼어요.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그 다음에 hovered over. hovered over가 뭐냐면 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둥지다 두고 어미새는 조금 위에서 이렇게 배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면, 물의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있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쵸? 지금 하늘과 땅 이야기는 있는데 물이 창조됐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이 돌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2절은 어떤 상태냐면은 땅의 입자들이 형태가 없어서 분산되어서 비어 있고 거대한 어떤 어둠의 존재, 어둠이 시면에 아주 깊은 시면에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물의 표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보셨다. 이게 2절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물론 이 물에 대해서는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보좌를 창조했다는 말도 없죠. 없어요. 우리 보좌가 그냥 존재해요. 그 다음에 보좌 옆에 생명수 강이 그냥 존재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생명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누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말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1절하고 2절을 조금 이렇게 막 파헤친 거예요. 이렇게 파헤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정말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게 각 사람의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러니까 주원이한테는 주원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에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른 목사님에게는 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좀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약간 저처럼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막 영어도 찾아보고 막 각각 저는 과거에서부터 아무튼 번역본이란 번역본 일단 한국어 여러 번역본 막 비교해 보면서 또 영어로도 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원래 뜻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삶.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실은 노력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기는 하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저절로 되기도록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얽혀 있어야 돼요. 아멘. 드디어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였어요? 제목이? 설교 제목이 빛의 아들. 이게 3절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3절. 자, 1장 3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1절과 2절을 열심히 풀었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이 창세기 성경책 있으신 분은 여기에 이 빛은요, 태양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뒤에 태양이 따로 나오거든요. 이 창세기,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뭐 땅 얘기 빛나고 이렇게 쭉 얘기 나오니까 1절에 한번 전체 뭐랄까 큰 주제를 한번 말하고 그 다음 상세 설명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복된 게 아니라.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6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큰 빛이 뭐예요? 태양. 작은 빛이 달. 예. 이렇게 광명체. 근데 저는 이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 태양이나 달이라고 쓰지 않으시고 광명체라고 한 이유는 우상숭배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우상숭배하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겨요. 예, 그럴까 봐 광명체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그쵸? 이때 빛이 생겨라 하셨을 때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그냥 빛 자체예요. 빛이라는 것. 빛 자체. 우리가 1절하고 2절에 빛이 없었어요. 예. 2절은 어떤 상태요? 이렇게 입자가 물질이 생겼어요. 물질이 어떤 입자가 생겨서 막 공중에 뭐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안개처럼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돌보시는 상태였어요. 근데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만드세요? 빛을. 네. 그 전에 만드신 건 뭐였어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예요. 빛.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이런 형광등 또 여러 태양이 막 나오는 또 태양 외에도 우주에는 태양 같은 그런 위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그런 행성들이 스스로 타는 그런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별들이 생기기 전에 태양이나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 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해요? 빛.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 예.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장 9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까 2절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쵸? 2절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었잖아요. 근데 3절에
뭐가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빛. 그 빛이 이 땅에, 세상에,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전후 문맥은 안 보고 그냥 이거 하나만 했지만 되게 미스테리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A를 물었는데 한 Z쯤 대답하시는, A를 물어보셨으면 B를 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빛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는 없는데 빛은 떠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작년 표어가 뭐였어요? 우리 성진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비추라였거든요. 예.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빛도 하나님의 빛인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발광하면서 나오는 빛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은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점점 강하여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 2, 3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어둠이 물질이 먼저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즉 어떤 입자들이 여러분이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입자들이 막 흩어져 있고 안개처럼 막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없고 아주 캄캄해요. 어두워요. 몹시 어두워요. 근데 그곳에 물이 있고 그 물 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도 어떤 걸 뭐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의도가 있죠. 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작정하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죠. 빛이 창조되었고 빛이 창조되어지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예.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눈으로 한번 PPT 읽어보셨으면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 나의 내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이에요. 내 안에 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좀 복잡해요. 머리도 무겁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혼잡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자, 내 안에 있는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반짝하고 켜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들은 무조건 쫓겨나갑니다. 아멘. 왜냐하면 빛 앞에 어둠은 무조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의 내면은, 여러분의 내면은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입니다. 내 안에 근심이 좀 섞여 있어도 내 안에는 늘 누가 계세요?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빛 속에 성령님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영, 혼, 몸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됐습니다. 지금 요 창세기 1장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씹어 먹었어요. 말씀을 씹어 먹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내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빛을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빛이 들어와요.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여기 맨 마지막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요거 말씀 읽으면서 맨 뒤에 땡땡땡을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의 빛대로 자신을 비추어 말씀대로 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희정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아주 좋은데요. 시작.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의 빛대로 자신을 비추어 말씀을 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희정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창세기 1장 1, 2, 3절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고 정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정말 생각에, 또 여러분의 모든 정말 근심을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